신앙,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도와주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는 체험이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소금과 빛, 이 본문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설교 시간에도 보고 들은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이 시간도 소금과 빛과 소금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우리 심금을 울린다고 할까요?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새성동교회 새로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 보통 빛과 소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순서는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관점, 조금 다른 관점, 그래서 소금과 빛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보통 소금, 교회 설교할 때 소금은 짠맛으로 음식의 부패를 막듯이 우리가 소금같이 짠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주석서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원래 불교를 하다가 기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고 따지고 그러면서 믿거든요. 근데 주님이 소금이 없이 맛이 나겠느냐, 소금은 맛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소금으로 부패를 막아라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밥맛이 되지 말고 밥을 맛있게 하는 깨소금 맛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빛도 마찬가지. 빛이 있어야 살맛이 나잖아요. 빛이 없이 캄캄하면 살맛 나겠습니까? 지금은 소금이 너무 흔하죠. 빛도 한밤중에도 막 전등을 켜가지고 환하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중요한 줄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온다, 싱겁게 먹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한밤중에도 여기저기서 막 빛을 밝혀가지고 빛이 공해가 된다, 이런 시대입니다만,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소금이 아주 이렇게 천일염 그런 기술도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암염이라고 해서 광물 속에 있는 소금을 캐서 이렇게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그야말로 금값이었다. 그래서 샐러리가 솔트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전부 소금으로 줬다. 그렇게 소금이 귀했다는 거죠. 빛도 밤만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귀한지 알고 주님께서 너희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고 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빛이죠. 빛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빛이 이제 결국은 열기가 되고 밝기가 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따뜻함과 환함 이 모든 게 이루어지. 빛이 없이는 못 살죠. 태양이 없이는 뭐 아무 존재가 살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기, 숨 쉬어야 사니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또 양식, 음식 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 음식을 맛깔스럽게 맛나게 만들어주는 게 소금 아닙니까? 우리 매님들, 권사님들은 더 잘 알죠. 남자들보다도 소금이 없이 맛이 나는 게 거의 없다. 과일이나 조금 맛있을까요? 야채도 절대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는 거고, 뭐 생선, 고기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는 거죠. 저는 소금의 첫째 기능은 맛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밥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는 진리, 우리 복음 진리, 예수님 말씀, 믿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뭐라고요? 빛이 필요하고 물 필요하고 공기, 양식, 그 다음에 진리인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양식을 양식되게 하는 것은 소금이다. 그 소금, 짠맛 나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밥맛 나게 반찬을 맛있게 하는 그런 소금이 되라. 소금이 없이 맛을 어떻게 나겠느냐. 빛도 정말로 환하게, 마음을 환하게,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래서 살맛나게 만들어줘라.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해석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제 자신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든다고 할까요? 할렐루야.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 갈릴리 근처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작은 산이 이제 주님이 주로 활동하신 장소는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이었겠죠.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예수님 성지를 정비를 하고 나서 한국의 대사관에 신부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을 초청한다. 비용을 다 이스라엘에서 부담할 테니까 두 분이 와서 이 성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톨릭 성도들, 개신교 성도들한테 더 많이 성지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쪽에서는 그 유명한 그 황창현 신부 아시죠? 황창현 신부 제일 유명한 거는 누죽걸산. 누죽걸산 뭐예요? 누우면 죽고 걸면 산다. 아주 유튜브에 들어가면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비기독교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부하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갔는데, 황창현 신부님들은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위스키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암이 와가지고 위암 수술을 하고 이스라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다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이런 말씀 나누면서 다니는데,
드디어 이 산상설교한 장소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한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가면 안 되죠 하더니 딱 주저앉으시더니 무릎 꿇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시더니 주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산상설교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신부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엉거주춤 앉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는 신용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성령의 불이 막 자기한테 팍 임해가지고 그 위암 수술해가지고 뜨끔뜨끔 하던 게 싹 없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신부님 얘기가 재밌어.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주 하나님이 뭐예요? 아세요? 조준을 잘못하셨다는 거야. 기도를 뜨겁게 한 건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성령의 불을 보내야 되는데 조준을 잘못하셔가지고 자기한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런 체험을 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벌써 설교를 옛날 구성동교회부터 시작하면 5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겪은 정말 신령한 체험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워가지고 뜻도 잘 모르고 근데 무조건 그 시편 23편을 하면은 잠이 잘 와가지고 시편 23편을 뭐 1000번 2000번 하고 대학 시험을 봤더니 그 원하던 서울법대에 합격했다.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제 첫째 간증이 뜻도 잘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리고 말씀을 밤낮 묵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2000번 했으면 많이 했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첫째 간증입니다. 절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시때때로 묵상한다는 게 선포한다는 거랍니다. 마음속으로 읊조린다 뭐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그 사법시험 볼 때 사법시험 마지막 시험 시간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형사소송법을 시험을 보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펜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막 저절로 기도가 시작됐다. 그 속으로 막 지야 하니까 막 팔에 힘이 가고 그래서 답안도 해답 떠오르고 그래서 그걸 잘 써가지고 합격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요 이 소금이라는 건요 우선 맛이 있다.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 체험을 파묻어 놓지 말고 자꾸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체험은 이제 원래 불교를 믿다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이 천지 만물 우주 인생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졌다. 저게 이치에 닿는 얘기냐.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의심하면서 다니는데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그 목사님 말씀, 강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진리신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걸 믿게 되었다. 이거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건 나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 그건 잘 안 믿어지는데 이 얘기도 제가 벌써 성동교회 와서 3번 넘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제가 생전 처음 전도했는데 전도가 완전히 이렇게 묵사발되면 제가 또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원망을 하고 오는데 어느 지점에서 막 위로부터 막 그 진리의 성령님 폭포수처럼 임하더니 인간의 죄 많은 인간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 생명이 다 십자가에서 쏟아졌으니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느냐. 온 천하 온 우주보다 천배 만배 무한대배 귀한 그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죄가 천하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순식간에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간증, 3번째 간증이 뭐냐면은 온전히 믿지는 못했는데 반쪽 믿음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사랑의 진리의 복음을 제가 생전에 100만 명에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싸게 팔았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 싹 닫고 나의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랑의 소식, 복음을 100만 명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도책자, 소책자 전도지도 한 20-30만 권 만들어서 나눠주고 제가 CTS, CGN, CBS, C채널 다 2-3번씩 나와서 간증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내 체험, 이게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써서 판사 시절인데 소설이 3만 권가량 팔렸으니까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제 사무실에 그 책을 쌓아놓고 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본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포 목사님이죠. 그 책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더니 한 서너 달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 기독교가 좋은 것 같은데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가 씻어진다는 게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문 변호사님 책을 보고 믿었다. 믿게 됐다고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본에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해외 선교, 최초 일본 선교를 가서 제가 어떻게 믿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일본 도쿄 근처여가지고
여기저기 좋은데 관광도 해주게 해주시고 아주 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눠줄 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체험, 그거를 파묻어 놓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쉐어링할 때, 나눌 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배가 되는 4배가 8배가 1000배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재밌고 유익한 얘기, 살 만나는 얘기 아닙니까? 밥 만나게 해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전파해야 돼요. 제가 변호사가 돼서 기억나는 게, 여러분 철원 5대 쌀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대 쌀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 철원 지방이 무공해 지역이고 그 뭐 용천수 샘이 막 잘 솟아가지고 5대 쌀 하면 뭐 제일 좋은 쌀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그 5대 쌀 막 그 살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전국적으로 5대 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철원의 제일 큰 방앗간 주인이 그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5대 쌀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그 서울에서 일반 쌀을 사다가 절반을 섞어서 팔았는데 그 단속에 걸려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의정부, 철원이 이제 의정부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구치소에 갔는데 이 사장님이 아주 뭐 그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하얀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초범이에요. 재범 전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분이 잘못한 걸 인정한다. 벌은 돈을 전부 고아원 이런데 바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 그랬더니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머리가 하얀 흰옷 입은 천사 같은 분이 내려오더니 저를 한번 품어주니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얀 머리 흰옷 입은 분이 저는 문 변호사님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구속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얘기부터 합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꿈에 좋은 꿈을 꾸니까 석방이 됐다. 당신들 여기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자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좋은 꿈을 꾸면은 나간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을 때 구치소에 이제 변호사가 그 좋은 거는요, 변호사가 가서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들하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정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도 있죠. 답답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다. 근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나와서 또 그 왕의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 총리가 됐다. 이 얘기 참 재밌지 않느냐. 당신도 구치소에 낭망하지 말고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좋은 꿈을 꿔야 나온다. 그렇게 제가 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그 아브라함, 이삭에 관한 그 담임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구약적으로 약속한 축복은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막 번성하고 그런 약속인데요. 그건 구약적인, 기복적인, 세상적인 약속이지 신약적인, 복음적인 약속은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 천하 만민이 영생 천국을 차지하는 역사,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세계, 신약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고 맨날 뭐 땅에서 뭐 그 군뱅이처럼 기어가면서 땅의 것만 찾는 그런 그 저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뭐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다 정말 살만 나고 밥만 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형제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한번 찾아왔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가 미친 아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자 하나가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둘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제가 지난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혼을 한 뭐 30살 했던가요? 뭐 29살만. 근데 10년 넘도록 그 애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어버이날 그 어린이날 좀 쓸쓸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내 참 형제여 자매여 모친은 참 가족이냐? 그거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뒤로는 오히려 그제도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총각이에요.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45. 또 뭐 우리 생질도 하시는 생질도 50이 넘었어요. 그 총각이 세 사람, 한 사람은 여자인데 거기도 50 먹은 여자인데 거기 이혼한 여자야.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네요. 제가 이제 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언젠가 그래요. 문 변호사, 딸 하나 가지고 되겠어? 뭔 얘기예요? 새장가라도 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냐? 이 나이에. 그런데 그때 제가 성령님이 딱 그 대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면 돼. 할렐루야. 야, 신부나 수녀들 생각해봐. 신부는 와이프도 없고 딸도 없잖아. 근데 나는 와이프도 있고 딸, 난 너무 많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점심 식사하면서 모인 그 혼자 사는 싱글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애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금식기도원 내 갔어요. 금식기도원 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은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뭐 저는 언제든지 뭐랄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뭐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주셨다는데 뭐 난 걱정 안 한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가 없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그 설교 강사 목사님 가운데 이름이 정일성 목사님, 저보다 한 20살 위니까 좀 살아계신 90 되실 것 같은데 이분이 간증을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흥미진지 재밌는지 몰라. 목사님 2시 20분에 끝나는 게 좋죠? 그런데 10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분이 이제 1940년생이니까 옛날 뭐 이루 말할 수 어려울 때 1950년 60년 6.25 끝난 뒤에 출판사 직원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다 중매 결혼이죠. 중매 결혼했는데 옛날에 먼저 신랑이 그 신부집에 가는가요?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낸다든가 뭐 그랬는데 신부를 데려왔는데 신부가 저녁 8시가 됐는데 막 자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막 코를 드렁드렁 야 천하에 이런 신부가 어딨냐. 그러고 막 한심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 밤 12시쯤 되니까 신부가 막 부시시 일어나더니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 뻐개진다 하면서 막 재봉틀 밑으로 꽝이 막 숨듯이 숨더래요. 막 30분을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고 나서 아이고 좀 괜찮네 하더니 또 자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이봐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막 코를 세게 골고 밤 12시만 되면 이렇게 난리인데 내가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인어른 이렇게 하자 있는 딸을 시집 보낸 거 맞아요? 물려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아이고 얘가 시집 가는데 물리면은 얘 신세가 팔자가 어떻게 되겠냐. 옛날에는 한 번 만나면 천생연분 그랬잖아요.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 부부 사이를 사자성어로 천생연분. 그렇죠? 근데 이제 기왕에 뭐 재밌는 얘기, 이게 우리가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뭐 천편일적으로 이렇게 보리자루 꼬마한 보리자루 쓰고 있으면 안 돼. 천생연분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대 프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이 나와가지고 퀴즈대회를 하는데 제목이 문제가 뭐냐면은 2분 사이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 들고 뭐라고 했어요? 하시는구나. 평생 왼수. 아이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천생연분이니까 살아야지 어떡하나.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60년대만 해도 사람 순박했잖아요. 들어보니까 빙장어른 얘기도 맞는 거라. 다시 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사는데 맨날 막 드렁프 그리고 막 밤 12시 오면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자기가 탁 그 침을 뱉었는데 피가 팍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신세한테, 야, 이건 내가 장가 잘못 갔구나. 신세한테라고 잘 못 먹은 데다가 옛날에 폐결핵 환자가 많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폐결핵 많이 걸리죠. 있으면 폐결핵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했더니, 아이고, 벌써 폐결핵 3기, 지금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들고 계시다가 가실 대로 가세요.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신세한테는 마침 그 옆집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일이 일어난 얘기 들었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시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막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 막 시키는 대로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찬송가 부르면, 아, 우리 새성동교 좋은 게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 한 일주일 갔는데 마지막 금요일인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막 그거를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를요 모여가지고 21번 부르면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만 해. 근데 이제 막 그 손뼉을 막 열심히 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났는데 이 손이 뜨끔해서 바라봤더니 손뼉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딱 피가 얽혀있더래요. 아이고. 근데 그 순간 막 하늘에서 수만 볼트 뜨거운 전기가 자기한테 팍 오더니 호흡이 시원해졌더래요. 기적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폐병이 나았구나.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일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려가서 잘 지내는데 뭐라고 하죠? 호사다마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판사에서 무단결근으로 그 해고장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근처 교회로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근을 한지 한 21일쯤 됐는데 자는데 밤 12시가 되는데 막 목이 막 답답하더래요. 눈을 떴더니 부인이 자기 목을 막 조이더래. 막 머리가 산발해가지고, 그래서 떠오른 게 예수의 피. 그래서 막 힘을 내서 예수의 피 하고 소리 질렀더니 부인이 막 꽈당 하고 나자빠지더래요. 그러더니 한 30분 막 거품,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입에서 막 거품 나오고 그러더니 죽었나 했는데 30분 뒤에 일어나더니 부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팠는데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부인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나왔다 하고 막 맨날 계란 후라이를 맨날 해준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도 체험이 있으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자기 부인이 처음엔 하자가 있는 분이었지만 부인 덕분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니 그 자기 부인이 자기는 구세주 생각한다. 그 부인은 또 자기를 구세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천하에 우리 부부처럼 인꼬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 있으면 나와보셔. 이게 그 목사님 설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 택시기사한테 심심해하는 택시기사들이 올해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고 이 얘기하면 다 좋대. 요컨대 이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으로 좀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쟁이들 얘기 가운데 제일 밥맛이 뭐냐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살았을 때 믿어야 천국, 살았을 때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제일 밥맛 없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야 이거 말이 되냐? 뭐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 그건 이치 않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도 다 한번 믿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첫째, 예수를 믿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된 선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다.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거꾸로 거꾸로 잘못 살면 그건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이게 살았을 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한번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한번 믿을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락에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재판을 해보면은 완전 유흥비 마련하려고 막 살인 강도하는 아주 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제가 볼 때는 그 장발장 같은 사람이야. 너무 가난한데 이렇게 식소들이 많은데 할 수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착하게 살았지만은 할 수 없어가지고 강도짓을 한 사람이야.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만 당신은 정말로 구세주입니다. 나를 천국에서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맨날 밥맛 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이치에 닿는 얘기, 무엇보다 첫째로는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맛 없이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도 나쁜 건 없지만은, 근데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문아무개라는 판사 출신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했잖아요. 그러더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생명이신 성령님,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냈으니,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했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생생한 체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체험, 풍성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